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고 지난주 본문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대표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이전의 본문과 조금 상반되죠. 이전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물어보기보다 요나단에게 이야기했고 자신이 결정해서 도망 다녔던 이 다윗이었지만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을 기점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기 일이 아니라 지금 그일라 타작마당을 블레셋이 탈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아멘. 지금 다윗의 사람들은요 블레셋을 치는 걸 반대합니다.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그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지금 우리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두렵건데 우리가 블레셋을 친다고? 블레셋을 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 블레셋을 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만약에 블레셋과 연합하여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지금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을 치는 것 이거는 위험한 도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요 곧바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물어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과 달라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뭐가 다른지 보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들을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되게 모호한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치러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의 사람들이 그걸 꺼려하자 하나님은 더 확실한 답을 주신 거예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야겠다. 그 말인즉슨 블레셋을 치면 반드시 이길 거라는 하나님의 확신을 주신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은 그냥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셨면서 다윗이 블레셋 치는 일의 주도권이 다윗에게 있고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들려져요. 너가 구원해라 라는 뉘앙스니까. 그런데
그 다윗의 사람들이 이걸 꺼리하자 하나님은요, 두 번째 대답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여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블레셋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한 주도권을 가지고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본 다윗의 모습과 다윗에게 대답한 하나님의 답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을 때 뭔가 이게 확실하지 않다, 아니 나는 응답받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이걸 반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밀고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더 확실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도요, 어설픈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받았다고 오케이, 그리고 무조건 고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 망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그 과정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런데 시작은 하나님의 응답이었는데 과정은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막 해서 결과물을 얻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확증받아야 돼요. 만약에 다윗이 첫 번째 하나님 응답받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반대해요. 그런데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어. 그러니까 잔말 말고 따라와. 고.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겼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불만이, 이 불신이 더 증폭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원성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지혜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겠다. 이 완전한 확답을 받고 다윗은요, 블레셋으로부터 그 일날을 구하는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신들이 직접 응답받은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응답받은 걸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응답받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경험해야만 진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응답받았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함께한 자들은요, 자기들이 응답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지금 불안정한데 무슨 블레셋을 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제가 늘 그 신앙생활에서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남의 하나님 믿지 말고 나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번 강조했습니다. 남의 하나님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남의 하나님은요, 참고하는 거예요. 아, 저런 경우에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걸 내가 참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고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남의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까? 남의 하나님께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맹신하게 돼요.
맹목적으로 믿는다고요. 맹신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 사람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한다고요. 우리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괴물들이 나타났습니까? 목사라는 직분 가지고.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막 정치적인 것도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겨요. 왜 그런다고요? 내가 직접 하나님 만나지 못했고 간접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그 얘기 듣고 저거는 아니다라는 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남의 하나님 믿지 마시고요, 나의 하나님 믿으십시오. 나의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셔야 되고 정말 기도에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두가 반대하지만 다윗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확실한 응답 받으면 내가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저하는 이유는요,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이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처음 운동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역기 40kg, 50kg 못 들어요. 왜냐면 그걸 들 만한 근육이 없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이제 단련시키고 하면 100kg, 150kg도 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엄청난 훈련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우리들의 신앙의 훈련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정말 작은 거 하나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신 걸 보면서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 응답받았는데 이제는 3개 응답받고 10개 응답받고,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겁니다. 왠지 아세요? 응답받는 게 너무 즐겁거든요. 너무 기쁘거든요. 그리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더 위대한 걸 경험하면요, 이제 머리 아프게 내 머리 안 써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야만 우리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 훈련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달리 사울은 전혀 반대로 합니다. 지금 사울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임의대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합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걸 뭐라고 여깁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우리는 지금 말씀 봐서 알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그일라에 보낸 게 아니잖아요. 왜 보내셨습니까?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사울을 제가 어떻게 여긴다고요? 하나님이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다윗을 보냈구나가 아니라 역시 하나님은 대단해. 나 고생하지 말라고 다윗을 그일라에 가둬놓고 나에게 그를 넘기셨구나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정말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설픈 신앙이 왜 위험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아예 모르면 이런 말 하지도 않습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는 가운데 자기 유리한 대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그일라 구원하라고 해서 그일라를 구원하려고 가고 있는데 사울은 역시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구나라고 오해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인 사울이요,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 사람들을 에워싸려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전혀 달랐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다윗은요, 아비아다를 불러서 에봇을 챙겨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 그 도구 중에 하나인데,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에봇에서 뽑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근데 아비아달이 이 사울이 그 모든 제사장 죽일 때 도망 나왔잖아요. 그때 마침 에봇을 갖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에 아둘람 공동체가 제사장 아비아달이 함께하면서 작은 한 나라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나라의 시작이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은요, 아비아달을 불러서 에봇 갖고 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 내용이 오늘 9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면서 현재 상황을 자신이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군대를 보내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자신의 손에 넘긴 것으로 여기고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다윗이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사울이 나를 잡으러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내려올 것이다. 또 하나는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이 너를 그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십니까? 저는 하나님 솔직해도 너무 솔직하시다. 다윗이 물어봤을 때 내심 기대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려오려고 했는데 내가 사울을 막아줄게 라고 대답하시던지, 아니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 넘기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 너를 지켜줄 거야. 너가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했으니 그들이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대답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물어본 족족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내려갈 거야. 그러면 그가 내려왔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넘겨줄 거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 드시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야 하나님 너무하시네. 아니 그일라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 왔으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다윗이 아닌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다윗의 빙의가 되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더라고요. 너무 제가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윗은요. 자신이 원하는 대답,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요. 그곳을 피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다윗이 그일라를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또 사울이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대가가 이겁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일라를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은 막다른 골목에 코너에 몰린 상황 같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말씀에 보니까 자신으로 인하여서 그일라가 피해를 입을 것을 염려하여서 그곳을 떠난 겁니다. 자신으로 인하여서 그일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는 선택을 했을 때 오늘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윗이 그일라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진격을 멈춥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일라에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사울은 계속해서 진격했겠죠. 다윗과 어쩔 수 없이 전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본다고요? 그일라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제가 다윗을 그일라로 왜 보냈습니까?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일라에 머물렀으면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 그들을 더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그일라를 떠나면 되지. 그럼 사울이 오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그가 선택한 그 선택 때문에 사울이 진격을 멈췄고 그일라에 또 혼란스럽지 않았고 다윗은 갈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요?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고요. 여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가 갈 수 있는 곳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갈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그러지 않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은요 그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그는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하나님께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올 것이고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에게 그를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반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대로 그와 함께 해주십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근데 14절 말씀에 그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였냐? 광야의 요새이기도 했고 식광야 산골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붙들어 주셨고 다윗에게 역사하셨냐? 사울이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대요. 사울이 다윗을 찾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고 사울은 오로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이 우리 7절과 13절에 기록되는 우리 7절 먼저 봉독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7절에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니까 사울이 다윗을 치러 갑니다. 13절도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그일라를 떠난 것을 누군가가 사울에게 알렸더니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가기를 멈춥니다. 전혀 상반되죠.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움직입니다.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오로지 사람들의 제보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게임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랑, 사람의 말을 듣는 자랑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혀 다른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말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사람의 말에 의지해서 행하는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의 여정은 굉장히 불안했어요.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안전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갈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고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백방으로 다윗을 잡으려고 찾아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울은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왕궁에 지냈고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사울은요, 어땠습니까? 늘 불안했어요. 늘 번뇌했습니다. 늘 초조했습니다. 자신의 방법 다 동원해도 성공할 수 없었어요. 그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고자 결단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이 물어볼 때 사실 다윗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물어볼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안정적인 것, 뭐 이런 것들 다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울이 지금 너에게 갈 거야.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너를 그에게 넘겨줄 거야. 라고 대답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으로 빙의해보면 다윗은 내심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뭐 사울의 발걸음을 막아주신다든지, 아니면 그일라 사람들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못하도록 내가 함께 할게, 내가 그들을 설득할게 라고 말씀해 주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선택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왜 그랬어요? 따지지도 않아요. 다윗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일라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곳에 있으면 나로 인하여서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이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보내셨는데 내가 이곳에 있어서 사울로 인해서 이곳이 혼란되면 그곳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다윗은요, 그곳을 떠납니다. 이러한 다윗의 선택의 결과는요,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을 보내셨는데 다윗은 그곳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이 원하는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구하지 않아도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심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가 그일라를 떠났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아무리 찾아도 그를 찾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답을 주실 때보다 아마 원하지 않는 답을 주실 때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이 말하지 않아도 다윗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역사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응답을 하지 않으시지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실 겁니다.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굉장히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되게 단거리 경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기도 단거리 아닙니다. 정말 급할 때는 하나님이 단거리처럼 빠르게 급하게 역사하시지만 기도는요 거의 대부분 마라톤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신하지 마십시오. 인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처음에 계획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완전한 것들로, 더 위대한 것들로 이루시고 이게 나다라고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함으로 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응답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